오늘 제9강 분유왕국 시대의 말씀을 증거하는데요. 오늘 키워드로는 총 세 부분을 나누었어요. 왕국 분열,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이 다퉈서 왕국 분열이 되는 부분, 북이스라엘, 남유다 세 부분입니다. 자, 왕국 분열은 열왕기상 12장부터 14장까지인데요. 여기서 분열의 이유가 등장하고 결국 북이스라엘 멸망하게 된 이유까지도 왕국 분열에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 장에서 다룰 거는 뭐냐면 이제 앞으로 열왕기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분열했는데 남유다는 다윗이 했던 것처럼 다윗의 길로 가야 되는 것이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저질렀던 그 죄악으로부터 도망쳐라. 그것이 키워드입니다. 그 키워드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평가가 돼요. 원래 북이스라엘 남유다 왕들은 아시다시피 왔다 갔다 합니다. 시간 순서이기 때문에 겹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럼 너무 힘들어요. 헷갈려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니까 북이스라엘을 먼저 다 한 다음에 남유다를 다시 흐르는 식으로 두 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죄로부터 벗어났는가? 남유다는 다윗의 길로 갔는가로 왕의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우리 왕국 분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저기 시내산에 백성까지 다 이끌어 놓은 다음에 이러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세계가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이 주신 율법, 어느 나라에서도 율법이라는 것은 없는 것이거든요. 지금 유대인들의 가장 큰 자랑은 율법이 있는 민족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민족이라는 것이 큰 자부심입니다. 그 율법이죠. 그 율법대로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 거룩한 제사장, 거룩한 백성이 되면 되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전역에 전할지라라고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라는 율법을 증거하고 율법을 백성들이 지킬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것이 모세 너의 역할이다. 자, 또 하나,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백성들에게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율법책, 율법 두 번 나오죠. 율법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율법책을 내 입에 떠나지 말게 하며 주 여러 그것을 묵상하여 쉐마,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즉,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백성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그들을 다 뽑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넣으신 이유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말씀을 순종하여서 이 나라를 만들려고 노력한 단 하나의 인물이 있었습니다. 아주 가장 바람직한 인물이었죠. 바로 다윗이었어요.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의 청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 집 맡은 자, 내가 왕이 아니고 하나님이 왕이시다. 그러면서 나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율법책을 주야는 묵상해야 한다 하면서 그 율법책 그렇게 손에 놓지 않았던 다윗. 그러면서 다윗은 오히려 다른 백성들까지도 하나님께로 나아가게끔 이렇게 이끌어내는 아주 바람직한 하나님의 이쁨 받는 청직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다윗에게 형통하게 해주시죠. 말씀대로 언약을 지키니 언약을 받은 것입니다. 맞아요. 하나님은 이러한 다윗이 너무 기쁘셨어요. 바로 내가 너 같은 사람을 내가 원했다.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없는 보험, 다른 왕들에게는 없는 보험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줬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다윗 언약이에요. 오늘 말씀에 있어서 북이스라엘과 달리 남유다만큼은 다윗 언약이 작동이 됩니다. 하나님의 보험이 작동이 되는 거거든요. 이 보험이 중요해요. 이 보험이 무엇이냐?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이 집이라는 것은 왕조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다윗 왕들이 범죄하더라도 내가 다윗 너의 얼굴을 보고 너의 참됨을 보고 다윗
이후의 왕들이 범죄를 하더라도 용서해 줄게. 그래도 내가 지켜줄게. 하나님의 보험인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영원히 견고하게 하자. 이거 그리스도인데 오늘은 하지 않고 하나님이 보험을 주신 거예요. 내가 너의 왕조를 너의 뒤 왕조들 씨들을 가문을 지켜줄 것이다. 맞아요. 다윗이 이제 앞으로 열왕기 왕들의 남북 왕들의 기준입니다. 모든 왕들은 다윗대로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다윗 언약대로 그들을 지켜주실 거예요. 이제 왕들은 다윗의 길, 여러분 이거 아주 명사같이 대명사같이 외워주셔야 됩니다. 다윗의 길로 가야 합니다. 다윗의 길이에요. 다윗의 길. 다윗의 길로 가야 합니다. 다윗의 길은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귀한 청지기의 역할, 이것이 왕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솔로몬은 다윗의 길을 알고 있었지만 그 길로 가지 못했습니다. 알아요. 아버지가 자기네 아버지 다윗이 정말로 좋은 인물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맞다는 걸 알고 있어요. 하지 못했어요. 왜냐? 그는 주변 정세를 보니까 이 주변의 정세는 양육 강식, 약한 자의 고기를 강한 자가 먹는다는, 조금만 약해지면 다른 나라가 그 위에 서고 죽이고 서고 죽이고 서고, 이 양육 강식의 법칙이라는 걸 알고 있었고, 이 안에 있으니까 솔로몬은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응답을 기다리는 수동적인 삶으로는 이게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여러분들 같은 경우도 보시면 어떤 분들은 주일날 좀 더 많이 일을 하고 그렇게 해야지만이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는다는 생각이 갔는데, 주일날 주일 성수하는 거는 이 양육 강식에 맞지 않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은 동맹을 의지했어요. 세상 왕들처럼 하나님보다는 다른 동맹, 세상을 의지하는 방식으로 동맹을 만들었어요. 동맹 중에 가장 좋은 것은 정략결혼이었죠. 정략결혼을 위해 후궁 700, 첩 300명을 들였습니다. 즉 700개의 크고 작은 정략결혼을 했다. 그만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동맹을 의지했다. 왜? 양육강식 때문에. 결국 정략결혼은 우상숭배로 이어집니다. 이 700개의 첩들이, 후궁들이, 명축첩들이 결국에는 아스타롯, 밀곰, 금오스, 몰록이라는 우상들을 들여왔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또 하나 아셔야 될 것은 이 우상이라는 것은 결국 나입니다. 에이, 저 사람 때문에 다윗처럼 누구죠? 아담처럼 하나님 주신 저 여자 때문에가 아니라 결국 나 때문이에요. 내 안에 욕심이 있고 정욕이 넘치니까 내 욕심을 이기고 충만하게 하고자 우상을 숭배하는 거거든요. 결국 솔로몬은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 이게 뭐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뜻대로 나아가는 그러한 나라를 했는데 그러한 나라가 깨진 거예요. 이미 범한 거죠, 솔로몬이. 그래서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자, 심판이죠. 그러나 다윗을 위하여, 다윗과 맺은 그 다윗 언약, 보험이 작동이 돼서 네 세대는 이 일을 행하지 않냐고 아들 때 빼앗는다고 했어요. 그러나 한 지파는 내 아들에게 준다고 했어요. 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12지파 장로들은 앞에 있는 솔로몬의 왕 때문에 너무나 힘들었어요. 왜냐? 그들이, 솔로몬이 너무나 그 양육 강식을 하려 그러면은 밑에 있는 백성들의 피 같은 세금을 쫙쫙쫙 빨아들여서 강해져야 남들과 이렇게 갈 수 있잖아요. 그렇게 착취를 하는 거죠, 백성들을. 착취 때문에 장로들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뭐냐면,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 그 착취를 좀 그만해 주세요. 그리하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즉 하나님, 공의로운 하나님 말씀, 정의로운 하나님 말씀을 실현시켜 주세요. 그러면 내가 섬길게요. 지금 솔로몬처럼 양육 강식 같은 걸 우리를 고르고 빨아먹는 이러한 우리 굴림하는 방식은 너무 괴롭습니다. 여러분들도 느끼시잖아요, 그렇죠? 강자에게 강하고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 강한 솔로몬의 방식 싫습니다.
그런데 이 르호보암이 말하기를, 얘도 어쨌건 솔로몬 아버지에게 배웠거든요.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 것이라. 아버지는 채찍으로 다쳤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증치한다. 얼마나 아팠으면 채찍을 그럴까요? 채찍. 근데 르호보암은 전갈 채찍으로 너희들을 아주 그냥 빨아먹겠대요. 전갈 채찍이 무엇이냐? 여러분, 채찍을 보면은 끝에 갈고리가 달린 전갈 채찍이 있습니다. 뒤가 이렇게 쇠 갈퀴가 달려 있어요. 그걸 예수님이 이거 맞으셨죠? 이걸 한번 딱 하면은 살점이 팍팍 뜯기는 거예요. 등을 때리면 살점이 뜯겨서 사람이 삶을 구시지 못합니다. 한마디로 무엇이냐? 이것이 세상의 방식이에요. 양육 방식이죠. 나도 지금 다른 나라 왕들이랑 경쟁해야 되거든. 내가 너 봐줄 수 없어. 세금 더 내. 더 너를 빨아먹을 거야. 여러분, 백성들이 남아나겠습니까? 결국 백성들은 도망갔어요. 백성들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을 왕을 세웠어요. 이제 유다 지파, 이 르호보암,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을 가는 이 다윗의 집에는 다른 자가 유다 지파 외에는 없습니다. 베냐민 지파도 속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다 땅에 베냐민 지파가 조그만하게 들어가 있거든요. 유다 지파에는 베냐민이 이 땅에 속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와 베냐민밖에 없습니다. 지들을 보면 이렇죠. 이게 이스라엘 솔로몬 때의 땅이었는데 이 악한 말로 르호보암이 그러자 땅이 반으로 쪼개졌습니다. 이제 북쪽 여로보암이라는 것은 솔로몬의 그 부하였는데 북쪽으로 도망갔죠. 이 여러분 헷갈릴 수 있습니다. 여로보암, 르호보암. 북쪽을 맡은 자는 이제 반란 국가 여로보암. 남쪽을 맡은 자는 남유다 르호보암이죠. 다윗의 집입니다. 헷갈리죠? 여로보암, 르호보암. 남남북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북여, 남남, 북여라고 보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여로보암 왕을 너 배신했네, 반란국가네, 너 이제 배신했으니까 너 도와주지 않을 거야. 그런 거 아니세요. 하나님은 얘네들도 야곱의 집, 여러분 이 여로보암 같은 경우는 에브라임이죠. 에브라임이 야곱의 그 집이거든요. 야곱의 집에게도 언약을 주십니다. 다윗에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똑같이 너에게 언약을 제시할 기회를 주세요. 너도 다윗처럼 보험 한번 들어볼래? 내 언약을 받아들이면 내가 다윗처럼 너의 가문을, 너의 민족을 지켜줄게 라고 말씀하셨죠. 그것이 무엇이냐? 내 종 다윗이 행한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백성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명령과 율법을 지키는 사람, 그렇게 하면 내가 다윗처럼 너를 위해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너의 보험 들어줄게. 어떠한 민족이 쳐들어와도 내가 너 지켜줄게. 그런 뜻이었죠. 이제 여로보암은 다윗처럼 하나님의 손을 잡으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 여기 보시면 예루살렘에 있거든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3번 정도 꼭 예배를 드리러 갔어야 했어요. 1년에 2번, 3번이죠. 그때가 언제냐? 6월절, 또 77절. 6월절이면은 이제 3월 14일, 원래 1월 14일이지만 우리나라 날짜는 3월 14일입니다. 6월절, 어린이날 잡는 날. 그때 가야 되고. 또 이제 그 곡식을 추수감사절 예배 드리러 또 한번 가야 되고. 7년에 한 번씩 초막절 가야 돼요. 이거 안 가면 마음이 불안합니다. 왜냐, 이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이러한 예배의 장소가 없어요. 불안하죠. 조금만 있으면 흔들릴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마음이,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스스로 말하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라. 왜냐?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올라가면 이들이 결국에는 이것 때문에 나를 죽일 것이다. 결국 나를 죽일 것이다. 이유가 나야. 나의 안위를 위해서 이러면 안 되겠어. 그리고 나서 여로보암이 자기도 다 똑같은 이 성전과 같은 어떤 조치를 취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두 금송아지를 만드는 건데 하나를
남쪽 베델. 베델이면은 이 경계선 거의 38선 뭘 보시면 되세요. 거기고 이제 북쪽 맨 끝에다가 단을 세웠어요. 이 두 곳에 금송아지가 있습니다. 의미가 뭐죠? 너 나가지 마. 금송아지 숭배하면서 우리 경계 울타리 넘어가지 마. 이 안에 있으면 충분한 우상 숭배할 수 있어. 남유다까지 갈 필요 없어. 말하죠.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에 올린 너의 신이라 했어요. 여러분 이거 우상인 거 알고 있어요. 지가 만들었으니까. 왜 만들었습니까? 나 때문에. 우상 숭배는 결국 나를 위해서 만든 것이다. 나의 왕권. 한 번 왕에 올라가면은 거기에 내려오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한 번 스타가 되고 아이돌 스타가 되면은 그 아이돌 그 탑에서 내려오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러지 않으려 별별 걸 다 하잖아요. 마약도 하고 다 하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나의 왕권, 나를 위해서 두 금송아지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그 언약 맺자는 손길을 거절했죠. 그리고 나서 산당을 짓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려고 곳곳에 상당을 짓고요. 또 원래는 예배는 레위인이 집행하는 거죠. 근데 레위인이 아니라 자기의 말 잘 듣는 백성들, 이방의 두 금송아지를 섬기는 제사장으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8월 15일 광복절입니까? 8월 15일 날 여러분 절기를 만들어서 너희들 새 절기 3개로 인해 여기 가지 마. 우리 8월 15일 날 여기 두 금송아지 숭배하러 와.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빼앗은 거죠. 여러분의 죄는 이것입니다. 이것도 고유명사처럼 외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셨어요. 왜냐? 여로보암이 자기 때문에 자기도 범죄하고 하나님께로 가야 될 백성도 범죄하게 했다. 여로보암의 죄. 뭐라고요? 자기의 안위를 위해 자기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도 범죄하게 했다. 자, 이제 남유다 왕국과 북이스라엘 왕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평가의 기준이 갈립니다. 이거 보십시오. 남유다는 뭐냐? 다윗의 길이라는 좋은 표본이 있어요. 다윗의 길로 갔느냐 안 갔느냐? 갔으면 선한 왕, 하나님 보시 정직한 왕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안 갔으면 악한 왕이라고 표현이 됩니다. 선과 악의 기준은 다윗이 그 기준이에요. 여기는 자, 성경 보면 숫자 나와 있습니다. 다윗의 길로 갔더라. 정직히 행하였다. 그러면 다윗의 길을 간 겁니다. 남유다 같은 경우는. 다윗의 길은 무엇이냐? 다윗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백성을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리는 사람. 이것을 이제 성경적인 언어로 봤을 적에 율법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 언약대로 행하였더라고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행하는 왕이 있으면 다윗 언약을 발동시키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멸망할 남유다의 왕국의 위기에서도 지켜주세요. 반면에 북이스라엘은 다릅니다. 기준이 여로보암의 죄예요. 그 두 금송아지, 자기를 위해서 금송아지를 세우셔서 자기도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도 범죄하고 백성들을 범죄하게 하는 그 죄악, 거기서 벗어났느냐? 벗어났으면 좋은 왕, 안 벗어났으면 나쁜 왕. 기준이 다르죠. 스타트가 여기는 좀 좋은데 여기는 죄예요. 선이고 죄로. 이미 북이스라엘은 죄, 나쁜 영향으로 시작합니다. 스타트가 안 좋아요. 그러면서 그것이 뭘로 표현되어 있느냐? 두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여로보암의 죄라고 성경 말씀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남유다 왕국은 다윗 언약으로 항상 지켜주시는데 북이스라엘 왕국은 그냥 내버려 두세요. 특별히 때리는 것도 아니고 내버려 두세요. 내버려 두시면 이들은 세상 법칙에 의해서 다른 나라의 양육 강식에 처할 거예요. 여러분 돈 많이 벌고자 하는 사람들은 돈에 대한 아픔을 당하지 않습니까? 더러운 걸 당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이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 사람이 돈 벌고 싶어 나갔는데 그렇게 나갈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싫어 떠난 백성이니까 결국 세상에서 양육 강식에 강한 자의 착취를 당하고 끊임없이 왕들이 죽어나갑니다. 이것이 평가의 기준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마지막에 또 볼 거예요. 이 기준으로 인해 우리 다음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여러범의 죄로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많이 설명 안 할 거예요. 간단하게 하려고 표를 쫙 만들었어요. 보시면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요 표대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나 설명이 미흡한 점이 있으면 이거 보시고 그렇다 보시면 되고요. 또 교재에도 보니까 왕들별로 굉장히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왕들별로 보시면 되겠어요. 자, 먼저 밑에 보시면 노란색 요 쭉 가는 것은 이제 남유다 왕국이고요. 지금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의 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입니다.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이 뭐 했다고요?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나, 이게 기준입니다. 나를 위해서, 나의 왕권을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금송아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세워서 자기도 범죄하고 백성도 범죄하게 했다. 이걸 행하면 나쁜 왕, 이 길로 안 갔으면 좋은 왕입니다. 여로보암의 관리가 갔나 안 갔나? 자, 여로보암의 아들 색깔이 같죠? 나답이 왕이 되었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집을, 이것도 여로보암의 갔던 아버지처럼 똑같이 우상 숭배하고 백성들도 범죄하게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가면은 결국 하나님 돕지 않으십니다. 해상의 법칙대로 간 거예요. 해상의 법칙은 뭐라겠죠? 양육 강식. 조금만 약해지면 왕은 죽어나갑니다. 맞아요. 나답이 조금만 약해지자 그 다음 바하사라는 사람이 왕이 되어서 나답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됐어요. 근데 그 왕도 욕심이 있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범죄하고 백성도 범죄하고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하사가 조금만 핀트하게 약해지자 또 벨라가 바하사를 죽여요. 양육 강식이죠. 꼭대기에서 살짝 삐끗하면 미끄러지는 거예요. 엘라도 2년밖에 못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시므리가 또 군대 장관 시므리가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엘라를 또 죽여요. 양육 강식이죠. 색깔 다르죠. 왕조가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시므리는 또 7일밖에 왕을 못해요. 그리고 나서 또 오므리에 의해서 죽은 건 아니고 오므리가 쳐들어오자 시므리가 자살을 해버립니다. 이미 진 거죠. 양육 강식인 거죠. 이렇듯 하나님의 길을 버리고 세상의 방법을 택한 사람은 세상의 방식대로 양육 강식에 의해서 조금만 약해지면 죽어나가는 겁니다. 자, 이제 오므리라는 사람이 중요한데 오므리로부터 북이스라엘이 조금 긴 왕조가 설립이 됩니다. 이 오므리라는 사람은 이제 은을 주고 나서 사마리아 산을 사가지고 거기다가 사마리아에다가 천도했어요. 도시를 세우고 거기를 이제 수도로 만들었죠. 이제부터 본격적인 북이스라엘 나라가 구조를 갖춘 겁니다. 오므리 다음에 이 사람도 여로보암의 길대로 행했죠. 예. 이제 오므리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하방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정말로 이거는 정말 악한 왕입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 북이스라엘은 두 금송아지 외에는 없었거든요. 자기 왕권을 강화하고자 두 금송아지만 숭배했는데 아합은 자기를 더욱더 강하게 만들고 자기의 욕심을 더욱더 채우기 위해 본격적으로 바알과 아세라를 데리고 와요. 그것도 어디서 데려오냐? 본고장. 바알의 본고장이 시돈이거든요. 시돈에 있는 오히려 여로보암의 죄를 행하는 가볍게 여기면서 시돈, 바알의 고향, 본고장이 있는 그 레알 바알을 진짜 리얼로 바알이 그 가문의 딸, 바알의 딸 이세벨을 데리고 오죠. 완전 이것은 토종입니다. 바알 숭배한 토종 왕비를 공주를 데리고 온 거죠. 아내를 삼죠. 바알 신전을 지었어요. 바알은 뭐라고 했죠? 풍요와 다산인 거죠. 아세라도 다산인 거죠. 음란 다산과 잘 살아보겠다는 그러한 이제 아합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실제로 아합의 때에 잘 살았습니다. 부강병했어요.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 신전을 숭배했죠. 그리고 나서 이세벨이 오자마자 본격적으로 이제 바알과 아세라 숭배하려고 그러는데 아직까지 잔존해 있던 하나님을 믿는 레위 지파도 있었거든요. 다 죽여버립니다. 다 죽였어요. 그리고 나서 본국에서 시돈에서 데려갔던 본국의 우상 숭배자 바알 선지자 400명 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바알 선지자 400명이 50명이니까 남자 450이고요. 아세라는 여성이죠. 여성 선지자 400명을 데려와 가지고 본격적으로
북이스라엘을 말아먹으려고 백성들을 완전 개조시키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하나님이 엄청 열받으시죠. 이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엘리야가 아합 왕이 알아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하고 맹세하노니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으리라. 이제부터 비가 안 내려요. 이제부터 이 순간부터 하나님과 바알 중에 누가 참 신인지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대결이 시작이 되었어요. 갈멜산 전투가 아니라 여기서부터. 그러자 아합이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엘리야가 도망갔죠. 어디로 도망갔게 해요? 바알 시작되는데 도망간 곳이 바로 시돈인데 시돈이 어디라고요? 바알의 고향. 설마 바알의 고향까지 도망갔겠어? 그래도 하나님이 선지자인데 바알의 고향에 갔을 리는 없겠지라고 생각하니까 아합이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는 시돈의 바알의 고향에 가서 속한 사르밧에게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으리라. 가보니까 웬걸 사르밧 과부에게 밥 좀 주십시오 그러는데 지금 가뭄이에요. 먹을 것도 없는데 나는 떡밥과 통에 있는 한 움큼 가루 한 움큼밖에 없어요. 기름도 조금. 이거 먹고 우리는 굶어 죽을 거예요. 이걸 얘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 왜 하필이면 시도니까. 바알은 거짓입니다. 자기 고향에 있는 자기 백성들도 못 돌보는 정말 죽은 신, 전혀 능력 없는 무능력한 돌덩어리를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보여준 거예요. 바알 섬기면 죽는다. 그것은 죽음밖에 없는 가짜 신이다. 그런데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거기다가 통이 떨어지지 않게끔 기름이 없어지지 않게끔 만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거죠. 이미 하나님이 승리하신 겁니다. 처음부터. 그런데 그 집에 있는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어요. 숨이 끊어진 거예요. 이게 바알의 현실이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살려주셨어요. 시돈이라는 생명 없는 땅에 생명 없는 아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려주셨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시돈에 있는 바알을 숭배했던 원조 바알에 있던 백성이 뭐랍니까?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바알의 백성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한 사건. 하나님이 승리하신 거죠. 이미 결론은 여기서 끝난 겁니다. 갈멜산 가가지고 바알의 우상 숭배자 450명 남자죠. 아세라 우상 숭배자 400명 여자죠. 850대 1로 전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이 젖어있는 여기 재물에 불을 붙여라. 결국은 이미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명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이세벨이 데려온 850명의 환자들을 다 죽여버렸죠. 하나님이 승리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3년이라는 것은 나라가 망할 수 있는 아주 나라가 멸망할 뻔한 그러한 절박할 때 하나님이 엘리야가 하나님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큰 비를 내려주었어요. 비를 내리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고 바알은 가짜 신인 것을 증명했죠. 이쯤 이렇게 많은 이적을 보였으면은 여러분 이제 이세벨도 아합도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는 것을 알고 자복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이세벨은 그러지 않았어요. 완악하죠. 막 하면서 얘기하는 거죠. 내가 내일 이맘때에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생명 같게 아니라 죽여버릴 거야. 이러는 거죠. 완악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돌이키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자기에 대해서 너무 집중하다 보면은 아무것도 안 들어요. 1 더하기 1은 2인데 1 더하기 1이 3이냐 4래요. 말도 안 되는 논리로 하나님 받지만 안 돼. 완악한 거죠. 결국 엘리야 도망갔습니다. 하나님 나 할 만큼 다 했어요. 여호와 넉넉히 하옵소서 하오니 지금 네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하나님 이 정도로 보였으면 진짜 할 만큼 다 한 거 아닌가요? 난 진짜 탈진했어요. 더 못해요. 그런 거죠. 나는 이미 북이스라엘 희망 없습니다. 난 포기해요. 난 못합니다. 난 사역 안 할 거예요. 완전 지친 게 이겁니다.
로뎀나무 이 작은 나무에 무슨 그늘이 있습니까? 쓰러진 거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결국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부르십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게 무엇이냐?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 엘리야야, 너 북이스를 위해 사역을 해야지. 말씀을 증거해. 너가 왜 여기 숨어 있어? 너 왜 여기 있어? 나가야지. 엘리야가 하는 말. 하나님 정말 열심히 유별나시네요. 유별나다. 이런 말 성경에 한 번 나오자. 여기밖에 안 나옵니다. 뭐야? 나는 포기했거든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포기 안 하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북이스라엘 진짜 아무리 희망도 없는 백성들을 왜 이렇게 열심히 시고 사랑하십니까? 이해가 안 돼요. 나의 사랑은 이게 끝인데 하나님 사랑은 더 큰 것 같은데 나는 못 따라가요. 그런 거 아시잖아요. 왜 그랬냐? 선자들 다 죽였고 나밖에 안 남았는데 나까지 죽이려고 그래요. 난 이제 못해요. 더 이상 못해요. 엘리야 그런 거죠. 하나님이 그 열심을 보여주시는 거죠. 크고 강한 바람, 하나님의 힘으로 네가 아직 살아있어. 일하고 있어. 지진과 불, 세미한 소리로 하나님 아직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엘리야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열심과 사랑을. 그럼 하는 말. 너가 여기 있냐? 나가야지. 엘리야가 또 얘기해요. 답답하니까. 하나님 난 도저히 못 나가요. 나는 진짜 힘이 없다니까요. 하나님만 이렇게 사랑하시고. 보세요. 그들이 벌써 언약 버리고 다 죽이고 나만 남았는데 나도 죽여요.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셨죠. 그래 엘리야 너 거기까지만 하고 은퇴해라. 대신 너 대신 엘리사 세워줄게. 엘리야는 포기했어요. 아마 여러분들이라도 그런 데 있으면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한계인 거예요. 인간으로서 엘리야는 할 거 다 했습니다. 진짜 다 했습니다.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열심과 하나님의 열심은 달라요. 자, 하나님이 그렇게 열심히 해서 엘리사를 세우고 아직까지도 그런 불붙는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와중에 아합 왕은 저기 나봇의 포도원이 멋있네. 갖고 싶다라고 탐을 낸 거예요. 나봇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때 땅을 나눠서 기업을 줬는데 그 기업을 팔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모략을 줘서 결국 나봇을 돌마 죽게 만들었죠. 누가 왕과 하나님을 모욕했다. 그런 적 없었거든요. 하나님도 사랑하지 못하는 아합 왕, 심지어 자기 이웃도 못 사랑하는 아합 왕. 하나님 사랑 못하고 이웃 사랑 못하고 율법을 완전히 어긴 거죠. 하나님이 분노하십니다. 내가 재앙을 내 너를 쓸어버릴 거야. 내게 속한 모든 거 다 죽여버릴 거야. 이세벨 너한테 그런 여인이었지. 걔들이 이스라엘 성읍에서 이세벨을 먹을 거야. 죽는다는 얘기죠. 완전 멸한다는 얘기예요. 죽었는데 그것을 먹어서 없애니까 소멸시킬 거야. 아합의 송한 자들을 죽은 자들이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들은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즉 시체도 남기지 않고 싸그리 없애버릴 거야. 하나님 엄청 분노하신 거죠. 이렇게 열심히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범죄하고 있습니다. 그때 드디어 이 일이 있은 후에 엘리야와 엘리사가 이제 서로 바뀌는 이제 사역이 바뀌는 일이 등장합니다. 엘리야는 이미 지쳤어요. 할 만큼 다 했어요. 인간으로서 할 만큼 다 했거든요. 하늘로 올라갑니다. 근데 불마차가 아니라 바람 타고 올라갔다고 원래 나와 있습니다. 자, 근데 엘리사가 엘리야에 올라갔기 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갑절. 당신 갑절 내 필요합니다. 왜냐? 북이스라엘의 현실은 너무나 처참하거든요. 죄악되거든요. 지금은 당신이 한 거 2배만큼 내가 할 수 있게 능력을 주십시오. 정말 잘 일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사 열정적인 사람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현실이 뻔히 보이는데 내가 해보겠습니다. 이건 진짜 사랑이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사람이에요. 엘리야가 얘기하죠. 너가 어려운 일을 구하노다. 너 능력을 못 주는 게 아니라 너 그거 힘들 거야. 인간들은 감당할 수 없는 일이야. 할 수 있겠어? 엘리사를 걱정하는 말하는 거죠. 실제로 능력이 엘리사에게 2배만큼 임합니다. 엘리야가
만든 기적은 7가지거든요. 근데 제가 어저께 급하게 하느라고 정확하지가 않아요. 가뭄 예언이 맞나 한번 내가 모르겠어요. 사르밧 과부 기름 기적 아이 살림 800 갈멜산 전투 큰 비 내리게 하는 거 마차 달리게 한 거 50부장을 50명과 함께 2번 맞는데 이게 맞나를 모르겠어요.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급한 의견을 냈습니다. 다른 자료를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엘리사는 곱하기 2입니다. 진짜 2배입니다. 옷으로 요단강 가르잖아요. 에르고에 있는 물을 고치고 물을 먹을 수 있게 고치고 대머리에 올라가라고 애들이 놀리니까 곰을 불러가지고 죽게 만들고 모압왕과 전쟁할 적에 개천을 먹을 물이 없으니까 개천 파괴해서 먹을 물을 주고 이것도 이제 보면은 선지자 아내 기름이죠. 돈이 없어서 주고 내가 이 말을 하고 싶은데 시간에서 못 하겠는데 정말 눈물 나는 이야기인데 수낸 여인 정말 제가 읽을 때마다 눈물 나는 이야기인데 제가 항상 등남하고 아이 살리 요건데 내가 이거 나중에 오늘 시간 없습니다. 이것도 이제 앞으로 엘리야가 했던 것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똑같은 의미예요. 이 수넴이라는 것은 어디냐? 북이스라엘에 있는 그 사마리아 옆이거든요. 그렇게 휘황찬란하게 잘 먹고 있는데 그 옆 동네는 솔직히 아이도 없고 죽음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즉 사마리아는 이미 죽음의 현실이다. 그것을 새롭게 돌이킬 수밖에 없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더라. 그것이 수넴 여인의 핵심입니다. 죽음이 독이 없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하나님 생명이시다. 이것도 오병이어 기적 같은 거죠. 묻는 병. 아무리 권세 잡은 자라도 결국 하나님 피조물이더라. 하나님만이 그를 낫게 하시더라. 누굴 봐야겠냐? 하나님을 숭배해. 하나님 해라. 세상 권세자들도 결국 죽는다. 사만 게하시가 날병 걸린 것도 있고요. 물에 빠진 도끼. 아람 구경.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 본 중요한 것이 바로 화살 3번 치는 거가 나오는데 이렇듯 엘리사의 기적은 엘리야의 2배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화살 3번 치는 거를 보면은 여러분 이 사람들의 이스라엘의 마음은 절반밖에 안 돼요. 요아스 왕 때였습니다. 이때 당시 아람 군대가 그렇게 이 북이스라엘을 힘들게 했대요. 맨날 와서 치고 죽이고 그랬대요. 그래서 엘리사가 죽을 때가 됐거든요. 죽을 때 병이 들어서 죽을 때 유언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위해 구원의 화살인데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을 치리라. 땅에 치래요. 치는 만큼 아벡을 아람을 칠 거래요. 그런데 왕이 점잖게 1번, 2번, 3번 치고 그친 거예요. 이제 엘리사가 열받는 거죠. 노하는 거죠. 아니 대6번 칠 것이니이다. 그러면은 아람을 진멸했을 텐데 왜 3번밖에 안 쳤냐. 이해도 안 되죠. 뭐냐. 이것이 바로 6번 치는 것이 바로 엘리사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너희들이 잘 돼야 돼. 2배만큼 너희들 위해 더욱 노력하는데 백성들은 절반밖에 안 돼요. 여러분 4배 차이 하는 거죠. 지금 이게 이스라엘 현실인 거예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주는 거예요. 아무리 자식에게 사랑해도 자식이 부모의 사랑을 몰라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무리 노력해도 이스라엘이 몰라주는 거예요. 현실이죠. 결국 보시면은 아합도 다 잃어버릴 길, 아하시아도 여호람도 갔는데 결국에는 예후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예후라는 사람이 하나님 엘리사 그 사환에게 기름 붓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거든요. 이 사람이 개혁을 해요. 이제 그토록 폐역했던 오므리 왕조 아합의 이 집을 다 멸절시키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말하기를 예후가 원래는 여호람의 아합의 집에 장군이었죠. 장군이 구태타를 일으키는 거죠.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그래서 엄청납니다. 그러면 한 게 뭐냐? 아합의 집에 있는 70명의 아들을 이세벨을 죽이고 다 죽이고 바알 숭배자 다 모여라 다 죽여버리고 바알 신당을 헐고 소변 안 되는 그 변소처럼 만들어버리고 진짜 있는 걸 다 멸했어요. 그런데 그게 한계였어요. 사람의 열심은 그게 한계였어요. 결국 율법을 지키지 않아요. 그렇게까지 열심히 했는데 보니까 내가 왕이 되니까 전에는 저기 싫어했는데 자기가 막상 그 자리에 앉아보니까 율법대로 하기엔 너무 힘들거든요. 율법 지키지 않고 우상 숭배하진 않지만
거기서부터 또 여로보암처럼 자기를 위해서 자기도 범죄하고 백성도 범죄하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거예요. 개혁을 했던 마지막 유의했던 예후가 하나님 그 사람의 열심은 결국 절반밖에 안 됐던 거예요. 아까 봤던 것처럼. 그 이후의 왕들은 볼 것도 없습니다. 이때부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심에 하나님이 할 거 다 한 거예요. 엘리야를 통해서 두 배 더. 예후를 통해서 진짜 멸해보려고 했는데 결국 인간의 열심은 하나님을 못 따라가더라. 이게 이스라엘의 한계이더라. 결국 모든 북이스라엘 왕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게 됩니다. 요아스 길로 행했죠. 다 요아스도 마찬가지. 전부 다. 여러분 이때 잘 살았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이때 등장하는데 소용없어요. 스가랴 결국에는 스가랴 때 살룸이라는 사람이 스가랴를 죽이는 거죠. 즉 양육 강식. 해상의 법칙대로 살아가니까 조금만 약해지면 군대 장관이 왕을 죽이고 세우고, 또 양육 강식. 무나임이 살룸이 조금만 약해지면 그 왕을 죽이고 무나임 내가 왕 될래. 해상의 법칙이죠. 자기가 왕 되고. 부가이야. 무나임이 조금만 약해지면 자기가 왕 되고. 근데 결국에는 그 강자도 더 큰 강자에게 침공을 당합니다. 양육 강식이죠. 아수르가 더 큰 감당할 수 없는 아수르가 부가히야에게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도 결국은 죽고, 또 베가가 부가를 죽입니다. 베가가 강자인 줄 알았죠. 더 큰 감당할 수 없는 양육 강식의 법칙으로 아수르가 침공해 옵니다. 죽고, 또 호세아 베가 죽이죠. 호세아도 더 큰 양육 강식의 법칙으로 아수르가 침공해서 결국 멸망하고 죽게 돼요. 멸망이 된 거예요. 즉 결국 뭐냐? 하나님의 길을 버리고 살아가는 여로보암의 길, 나를 위해 자기도 범죄하고 백성도 범죄한 사람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세요. 막 굳이 때릴 필요 없습니다. 내버려 두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형식이 현실이 양육 강식이기 때문에 더 큰 강자에게 죽임을 당하는 게 자연스러운 이 현실이에요. 우리 살고 있는 현실대로 된 것뿐이에요. 지금 내버려 두신 거예요. 육이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래, 너 하고 싶은 일 해봐. 멸망 안 해? 그겁니다. 결국 멸망한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나의 명령한 율례를 지키되 율법대로 행하였는데 듣지 않고 말씀을 버렸대요. 왜냐? 나 때문에 내가 잘 되려고. 두 금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아세라 목상, 일월 성실 다 뭐죠? 잘 살려고. 하나님께 가지 말고 내게 와. 내게 마음을 돌려. 사람의 마음을 빼앗는 거죠. 바알을 섬기고 자녀를 불가운데 하는 몰래 숭배. 하지 아시죠? 이거 하나 죽이라고 했습니다. 복술 사술. 이게 왜 이랬냐? 결국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하나님을 버리고 두 금송아지를 세우고 하나님의 백성을 자기에게 돌린, 나도 범죄하고 백성도 범죄하게 하는 그거를 떠나지 아니함. 이게 멸망 이유입니다. 빨간 줄 쳐주세요. 나중에 참가책 보시면 이 이유입니다. 결국에는 아수르에 잡혀갔더라. 남유다왕국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유다왕국은 다윗의 길인 거죠. 여러분 이 앞부분 이야기 굳이 하진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시간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 표 보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기준이 이거예요. 다윗의 길로 갔느냐 안 갔느냐. 기준 아까 전에는 여로보암의 길이었죠. 다윗의 길대로 정직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청지기로서 하나님 숭배해서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 돌렸느냐 기준인 거예요. 르호보암 그리고 나서 또 하나 있죠. 다윗의 길로 간다면은 다윗 언약 즉 보험이 등장합니다. 북이스라엘은 보험 없어요. 하나님 함께 하신 게 없거든요. 자기 마음대로 했어요. 결국 북이스라엘은 양육 강식으로 멸망한 거고 남유다는 다릅니다. 양육 강식이 아닙니다. 그 법칙이 안 통해요. 해상의 법칙이 안 통하거든요. 뭐가 통하는지 하나님이 도우심이 있는 거예요. 다윗 언약이 있어서 다윗이 하나님이 했죠. 다윗 때문에 너를 위해 내가 너희 왕조를 지켜준다고 말씀하셨어요. 왕조를 지켜주세요. 실제로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길 못 갔습니다. 지켜주시고 그의 아들 아비암이 왕이 돼요. 성경 보시면은 아들 르호보암이 죽고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암이
왕이 되니라 있거든요. 이 구절이 그냥 넘기시면 안 돼요. 이게 다윗 언약이에요. 여기는 그렇게 못합니다. 보세요. 아비암의 아들 아사가 왕이 되니라. 여기는 안 돼요. 아담이 죽고 그를 죽이고 다른 사람이 왕이 되는 거거든요. 여기는 그가 그렇게 하나님의 길을 못 가도 하나님 좀 봐주세요. 보험이 있어요. 아사는 하나님의 길을 갔습니다. 다윗의 길을 갔습니다. 순종했어요. 여호사밧도 하나님의 길, 다윗의 길을 갔지만 아합과 아하시아와 여로보암과 동맹을 맺었어요. 혼인을 맺었죠. 혼인. 그의 아들 여호람을 이 아합의 아세라의 딸과 결혼시켰죠. 큰 죄였죠. 이로 인해 여호람 아달랴가 낳은 아하시아가 아달랴의 아들이거든요. 1년 만에 죽습니다. 그 다음에 아달랴가 이 다윗의 집에 있는 모든 아이들을 다 죽여버려요. 자기가 6년 동안 왕이 돼요. 이걸로 인해 다윗 언약이 흔들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윗 언약이 없네? 이제 끝났나? 하나님도 어쩔 수 없나? 아니에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 악한 왕 아하시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달랴에서 세상에 의해서 양육 강식에 의해서 사라져야 될 나라가 있는데 다윗 언약이 작동을 해서 결국에는 숨어있던 요아스라는 아들이 6세 때 왕이 돼요. 아들을 죽이고. 다윗 언약이죠. 하나님 지켜주신 게 있죠. 북이스라엘은 바뀌지 않습니까? 안 바뀌어요. 계속 이어져요. 하나님 도우심이 있는 거예요. 요아스도 다윗의 길을 갔죠. 아마샤도 다윗의 길을 갔습니다. 우시아도 잘 아시죠? 갔습니다. 우시아 때 이렇게 길게 통치할 수 있었고 아들이 이어받았는데 북이스라엘 난리 났어요. 서로 양육 강식에 의해서 조금만 약해지면 죽이고 남유다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니까요. 우시아 아들이 요담이 또 되고 이게 축복입니다. 내 자손이 잘 살고 계속해서 살아있는 거 축복인 거죠. 하나님의. 단순히 막 커다란 휘황찬란한 부귀 영화를 누린 게 아니라 우리 집이 계속 이어지는 게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그런데 아하스 때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침공합니다. 이때도 다윗 언약이 작동을 해요. 이때 보겠습니다. 왜냐? 이사야가 등장하기 때문에. 이때 이사야가 소명받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아하스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행하지 않았대요. 하나님 버리셔야죠. 이스라엘 여러 왕의 길, 즉 여로보암의 길로 갔대요.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 몰래 제사했대요. 우상 숭배하면서. 산당들, 작은 산 위, 모든 푸른 나무 아래, 그러니까 무당들 보면은 이게 끈 같은 거 내리는 거 보이시죠? 우리나라 그게 비슷한 거예요. 여기도 커다란 나무에 산당 같은 거 비나이다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한 겁니다. 그렇게 했대요. 우상 숭배했대요. 그러면 하나님이 버리셔야죠. 근데 아니에요. 여기는 또 그때 아람 왕 르신이 아람이 군대 여기 있죠.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왕 베가가 연합을 하여서 예루살렘을 치려고 들어왔어요. 동맹한 거죠. 에브라임이 바로 북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아하스 왕이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군대를 연합군이니까. 그러면서 아하스의 마음이 그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린 것 같이 흔들렸더라. 우리 죽을 건데 맞습니다. 양육 강식에 의해서 죽는 것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께 말씀하시죠. 아니라 다윗 언약이 있다. 그때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그들은 두 부지런히 그루터기에 불과해. 두려워하지 마, 낙심하지 마. 너 하나님 굳게 믿으면 될 거야. 굳게 믿지 못하면 너 안 된다. 한 징조를 구해. 징조 줄게. 믿으라니까. 하도 못 믿어 징조 준다는 거예요. 그 징조가 뭐냐?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래요. 예수님이죠. 너희 집에서 영광스러운 표적이 등장을 하는데 다윗의 집을 낳으실 메시아가 등장할 거야. 그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두려워 말라.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한 아기가 온다. 정의 사람이었고 기묘자, 모사라, 전능의 왕, 하나님, 영조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 이렇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열심히 있다. 인간의 열심과 달리 하나님의 열심은 해내실 거야. 믿어. 그런데 아하스는 하나님을 믿기 힘들어요. 가까운 걸 찾는 거죠.
하나님 어디 있어요?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 잡기보다는 멀리 있는 강력한 아수르로 손을 잡고 싶어요.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 왕궁의 곳간, 하나님의 것을 그냥 다 줘버리고 아수르 왕에게 보냈어요. 도와주세요. 아수르 큰 군대 있죠. 그래서 결국 아수르가 이스라엘도 치고 아람을 아예 멸망시켜버렸습니다. 강력하죠. 양육 강식이죠. 불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름에도 불구하고 이끌어 나가세요. 그런데 그 뒤에 왕이 히스기야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다윗의 길 모든 길로 행했대요. 모든 우상을 다 없애버렸대요. 하나님만 의지했대요. 그런 자가 없었대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쁜 놈 하면서 여호와께서 그거 연합했대요. 다윗처럼 하니까 계명을 시켰대요. 심지어 그거 함께 하셨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처럼 다윗처럼 함께 했대요. 너무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평통하게 했대요. 그리고 나서 오히려 강대국, 자기 아버지는 아수르를 섬겼는데 히스기야는 아수르를 배반했대요. 하나님 짱이니까. 그러니까 아수르가 쳐들어옵니다. 너 배반했어? 이 기회에 쓸어버릴래. 하늘이 편지를 주죠.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의 아수르 왕의 손에서 너를 넘기지 않겠느냐? 하나님 힘 없어. 아수르가 최고야. 여태까지 다 봐봐. 아수르 신에게 다 졌거든. 여호와가 질 거야. 속지 마. 히스기야가 함께 하나님 도와준다는 말 속지 마. 아수르 여러 나라가 행한 바 진멸했거든. 너가 어떻게 구원받겠니? 항복해. 하나님은 없어. 편지를 줬어요. 그러자 도저히 이길 힘이 없는 히스기야가 편지를 성전에 놓고 이게 무릎 꿇어가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좀 구원해 주세요. 천하 만국에 주밖에 하나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알려주세요.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해 그냥 다윗 언약이 유효하다. 나를 믿으니까 다윗 언약대로 너를 보호해 줄게. 저 아수르의 군대의 활 하나도 너 성에 못 닿을 거야. 내가 도와줄게. 하나님이 그날 밤 천사를 보내서 군사 18만 5천 명을 다 죽여버렸어요. 선생님이 도망갔죠. 아수르로 도망갔습니다. 결국 아수르에 도망간 사내도 그 부하들에 의해서 결국 죽게 되었어요. 양육 강식에 있던 사내립이 결국 양육 강식에서 조금만 약해지니까 신복한테 죽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들었습니다. 눈물로 호소합니다. 하나님, 이제서야 나라가 갇혀가는데 아직 조금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 백성 돌보지 않습니까? 도와주세요. 하나님 말씀하시죠. 15년을 더할 거다. 누구를 위해? 다윗을 위해. 히스기야는 무엇이냐? 여태까지 남유다 왕국들이 보여주지 못했던 왕의 표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왕의 모범입니다. 이제 모든 왕들은 다윗은 좀 멀리 있잖아요. 맨날 왕 인물이잖아요. 이제 가까운 인물로서 히스기야처럼 마치 다윗처럼 히스기야에 했던 것처럼 그대로 보고 따라하면 되는 거예요. 참 쉽죠? 히스기야가 이제 모범이랄까요? 표범이랄까요? 히스기야처럼 따라해 하는데 그러지 못해요. 므낫세는 멸망군주의 멸망군주. 히스기야가 헐어버렸던 모든 산당을 다 세웠대요. 아합의 길로 갔대요. 제단, 아세라, 목상 잘 살겠다는 의지죠. 실제로 므낫세 때 부강명했습니다. 나라가 좀 강해졌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강해진 거예요. 그 의지가 보이죠. 그런데 므낫세가 아직까지 남유다 왕국 중에서도 남유다 모든 왕들이 하지 않았던 한 가지의 마지막 그 죄악을 범합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손에 대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전에 우상 제단을 쌓아요. 이런 것들은 다 이해돼요. 하나님 다 이해하십니다. 그래, 이해하시, 그냥 다윗 언약 때문에 눈 감아 주세요. 봐주세요. 그런데 다윗 언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봐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 성전 그것을 더럽힌 죄. 이것은 도저히 안 돼요. 성전에 아사라 목상을 세웠대. 므낫세 때 그러므로 여호와가 말하는 이제는 끝났어. 다윗 언약도 뭐고 이제 끝났어.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 처음 나온 말이거든요. 왜냐? 씻어버릴 것이다. 여호와의 성전을 쌓아 하나님의 이름이 영원히 거할 거라고 지었던 거룩한 성전을 손에 대 하나님 너희와 함께 못해. 왜죠? 이때 또 율법책도 사라집니다. 히스기야 때 율법책이 있었거든요. 요시야 때 율법책을 발견해요. 므낫세가 없애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없애버려야 자기가 더 흥망성쇠할 것 같으니까, 흥망을 이길 것 같으니까.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죄를 덮여진 성전에서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손을 놓으면은 그 뜨거운 반도 그 길목에 있는 지리산 그 길목에 있는 요충지에 있는 남유다는 넘어지는 거나 시간 문제예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있는 거지, 놔주시면 그냥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있는 건 놔주시면 자연적으로 넘어지는 겁니다. 이게 심판입니다. 실제로 이때부터 다윗 언약은 사라집니다. 사라도 말은 안 나오는데 발동이 안 돼요. 히스기야도 끝이에요. 므낫세 때 없어집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 요시야가 정말로 선한 왕이거든요. 요 덕을 못 봐요. 다윗 언약 정말로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아가도 다윗 언약이 실현이 안 돼요. 므낫세가 끊어먹었어요. 얼마나 화가 납니까? 성전 여러분, 그러니까 성전은 교회는 거룩해야 됩니다. 교회가 교회를 넓혀지면은 끝납니다. 교회가 무엇이냐? 건물만 휘황찬란했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솔로몬 성전 얼마나 휘황찬란합니까?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더럽혀지면 하나님은 거기 못 오세요. 안 가세요. 그걸로 인해 요시야가 피해를 보는 거예요. 우리 후손들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요시야 정말로 착한 왕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왕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다 했대요. 심지어 다윗보다 더 의로웠어요. 저로 치우치지 않았대요. 그래서 그 마음이 있으니까 성전을 고치려고 보냈는데 그 성전에서 대제사장 힐기야가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했대요. 아니, 교회에서 성경책을 발견했다. 이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성경책이 있는 게. 교회에 성경책을 발견했대요. 성벽을 만들다가 성벽 사이에서 성경책이 나왔어. 이게 말이 됩니까? 므낫세가 어떻게 한 겁니까? 대체 책을 없애버린 거지. 불태우고 그나마 하는 건 숨겨놓은 것 같은 거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요시야가 오숙 찢어가면서 이 책을 보지 못했으니까, 이 책이 못 봤기 때문에 이렇게 못했다. 우리에게 행하신 진노가 크다. 멸망했다. 하나님이 감동하셨어요. 너가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에 내 앞에서 겸비하였으니 오숙 찢고 통곡하여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심판이 유보였죠. 그러나 요시야가 받았던 건 이것이 아닙니다. 다윗 언약, 우리를 지켜주세요인데 그것은 안 돼요. 요시야가 너무 안타깝습니다. 희망이 없고 결국 멸망할 거 알면서 종교 개혁을 합니다. 진짜 모든 우상, 아세라 주상, 바알, 몰렉, 뭐 있는 것 다 하나 더 가루로 빻아서 물에 놓고 선자를 남색하는 자들을 산당 다 부숴버리고. 근데 여러분, 모든 왕들이 못한 게 산당을 못 했고요. 산당의 의미는 뭐냐? 그때 당시에 정치인들, 장관들, 장군들이 우상 숭배자들이 많았거든요. 남색하는 자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다른 모든 왕들도, 아사라는 왕들도 모든 거 아세라 숭배 없애도 산당을 못 썼어요. 왜냐? 그거 없애면은 장관들이랑 장군들이랑 싸워야 되거든요. 왕이 날아갈 판이에요. 근데 요시야는 합니다. 왜냐? 이파사파인 거예요. 개혁은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요시야가 산당 가서 산당 없애고 이렇게 한 거는 뭐냐? 남색한 자들. 여러분, 옛날에 관리 중에 남색한 자들 얼마나 많겠습니까? 많거든요. 이거 한 거는 요시야가 자기 왕권을 걸고 죽으면 죽으리라 나간 겁니다. 다 부수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유월절을 지켰어요. 성경에 얘기하죠. 사사시대 이스라엘 다스리던 시대부터 다윗도 못한 겁니다.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 지킨 적 없었더라. 다윗보다 더 열심히 유월절 지켰어요.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더라. 사실 다윗보다 더 나은 왕 아닙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죄, 성전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을 더럽혀서 하나님이 함께할 수 없게 한 그 죄 때문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전 예루살렘 제 하나님 성전 아닙니다. 저 더럽힌 성전이죠. 내 이름을 거기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나님은 이제 함께하지 않으세요. 함께하지 않으시면은 넘어지는 거는 금방입니다. 그들도 이제 남유다도 세상 법칙대로 양육 강식 강대국의 손에 의해서 쓰러질 것은 시간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안 도와줍니다. 실제로 보시면 여기가 이스라엘이죠. 나중에 바벨론이 강성합니다. 아수르가 크게 있었는데 밀려납니다. 아수르 잔류 병력이 갈그미스까지 쫓겨났어요. 이제 바벨론이 갈그미스 칠 겁니다. 여기 죽으면 이게 바벨론이 밑으로 내려오겠죠. 아수르도 이집트도 그걸 아니까 빨리 병력을 이동시켜서 아수르를 도와줘야 돼요. 이집트, 아수르 연합군이 되어서 바벨론을 다시 밀고 내려가야 돼요. 그래야 이집트도 살고 아수르도 살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갈 수 있는 길목이 무엇이냐? 남유다의 길을 통과하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이때 느고 왕이 바로 느고 왕이 유다 왕이요. 이때 당시에 무깃도라는 곳에 이제 무깃도 요시아가 막아서거든요. 막아서니까 군대를 이렇게 막아서니까 바로의 느고 왕이 애굽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왜 싸우냐? 싸우지 말라. 하나님께서 나가라 싸우려고 하나님께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나가라 하셨다. 이거 거짓말입니다. 솔직히로. 하나님은 아수르라든가 애굽에 대해서 그런 거 아니었거든요. 거짓말이었어요. 즉 내가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적에는 이집트는 아수르를 도와주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우리나라 일본이 그랬지 않습니까? 일본이 우리 중국 치러 갈 거니까 러시아 치러 갈 거니까 길만 내어줘. 길만 내어줘. 길 내어주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나라 먹히는 거잖아요. 길 내어달라는 게 이 길이 황금길인데 그냥 길만 가겠습니까? 이 길을 먹어야 이 두 나라가 이어지죠. 아마 먹고 나서 바벨을 밀어버리면 우리나라처럼 아수르가 절반, 이집트가 절반, 남북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분단되겠죠. 거의 그럴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보세요. 아수르는 중국처럼 절반 먹고 이제 미국처럼 이제 밑에는 또 애굽이 먹고 이게 되는 거예요. 그걸 아니까 요시아가 가기 싫은 겁니다. 싸웠어요. 죽었어. 허망하죠. 왜냐? 무깃도에서 처음에는 싸웠을 때 어디 나왔겠습니까? 무깃도는 이스라엘 남유다 국가의 맨 끝쪽입니다. 맨 그 밑에서부터 밀린 거예요. 2년 동안 밀리거든요. 밀리면서 무깃도까지 처절하게 싸우다가 결국 거기서 활마가 죽습니다. 맞아요. 결국 요시아도 하나님께서 그 땅을 버리시니까 어쩔 수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양육 강식이죠. 남유다 국가도 결국 버틸 수 없습니다. 이 땅은 처음부터 그런 땅이었어요. 말씀드렸잖아요. 이 땅은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버틸 수 없는 땅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니까 강대국에 의해서 이렇게 치고 받는 것은 약탈당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신다. 요시아 죽었습니다. 그 뒤에 아들들 당연히 양육 강식에 의해서 애굽이 침공하죠. 아니나 다를까 애굽의 길을 안 내렸던 요시아 말처럼 애굽이 침공합니다. 애굽이 아인데 여호와스가 폐위되고 여호야김이 됩니다. 여호야김 때 또 강대국이 또 침공합니다. 양육 강식인 거죠. 바벨론이 양육 여호야김을 내리고 여호야긴을 세워요. 2차 침공을 또 하죠. 또 바벨론 3차 침공에서 치드기야가 세워져요. 또 3차 때 멸망해요. 하나님 함께 하지 않으니까 멸망하는 건 순식간이더라. 거의 끝났습니다. 요거 복습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오늘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에게도 적용해 볼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평가 기준이 남유다 왕과 북이스라엘 왕이 달랐죠. 다윗의 길로 갔느냐? 여로보암의 죄로 벗어났느냐? 다윗의 길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모든 백성의 마음을 돌리는 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율법대로 언약대로. 그러면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처럼 나를 위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모든 백성들도 범죄하게 하는 그 죄에 두 금송아지 우상 숭배는 결국 나를 위해 하는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은 내버려 두세요. 내버려 두시면 자연스럽게 세상에 치이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하면서 나보다 강한 자에 의해서 내가 제거가 될 거예요. 내버려 두심 양육 강식에 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느 길로 가시겠습니까? 이게 왕들의 길이 아니라 우리의 길입니다. 여러분들은 다윗의 길을 갈 것인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정하고 여로보암의 길로 가서 그냥 세상 법칙대로 살아갈 것인가? 반반 섞을 것인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분열왕국은 세 가지 시대를 나눕니다. 분열왕국, 왕국 분열,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 말씀드렸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죄로 인해서 결국 멸망합니다. 하나님이 없고 자기를 높이기 위해 자기가 우상이 되고 백성들을 범죄하게 한 죄. 남유다 국가는 다윗의 길로 갔어요. 그나마 그래서 다윗 언약으로 인해 하나님을 지켜주심으로 인해 많이 갔어요. 결국 그들도 하나님을 배반하고 멸망당했습니다.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다윗 언약이 없으면 결국 멸망하는 것이 남유다의 현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두 왕이 아니라 다윗의 길로 가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했습니다.